찬미 예수님, 천막안에 숨으면 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 뒤에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김대건 스님 표착 기념관에서 우리 순교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부지구 교영 자매 여러분, 또 그 밖에 여러 본당에서 오신 교영 자매님들과 이렇게 우리 순교자 현양을 하는 미사를 이렇게 지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226년이 지났고, 이제 한국 우리 땅에서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옛날 천주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시절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고난과 그 역경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열매는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신 그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해 그 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우리 103위 성인 외에 새롭게 124위의 그 순교자들과 최양업 신부님을, 그러니까 도합 125명을 복자 품에 올려주시도록 교황님께 정식으로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1791년부터 1888년 사이에 9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 중에 물론 그 자랑스러운 우리 제주의 첫 번째 신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바치신 그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 정말 그 124위나 되는 그분들의 그 시복 신청서를 들고 제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참 너무 송구스럽고 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124위 순교자들의 생애와 그 순교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한국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소상하게 조사를 했고, 그 조사 자료를 여러분들 그 감귤 농사 지으면은 감귤 그 집어넣는 컨테이너 박스, 그거 박스 하나 분량의 조사서를 잔뜩 이렇게 들고 갔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그 기막힌 증거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두고두고 그분들의 그 생애를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그 중에 아주 극히 몇 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1790년대에 북경의 그 주교님이셨던 알렉산델 구베아 주교님이 그 같은 중국 그 사천 지역에서 사목하시던 그 갈라드렌 주교님이라는 분에게, 우리 그 갈라드렌 주교님이 조선 교회의 소문을 듣고 참 아주 특이한 교회가 새로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 주교님이 그 칼라드렌 주교님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에 그 북경 주교님이 조선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고 하는 그 내용이 소상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베아 주교님의 서신에 의하면은 1784년 이승훈 베드로라는 젊은이가 수학을 대단히 좋아해서 수학이 우리 숫자의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 대단히 좋아해가지고 북경에 그 수학책을 구하려고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그 수학책만이 아니고 천주교 교리서를 그에게 주고 또 교리를 가르쳐서 꼭 배워야 할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승훈 베드로는 천주교에 관한 많은 책을 들고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베드로는 조선에 가서 그 책들을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 북경 교회에서 보고 들었던 신앙의 원리들을 열심히 전파하였는데 5년 사이에 신자가 4,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자가 늘어나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이국에서 온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상한 종교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금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신자들은 이 조정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전교를 계속했고 그리고 1790년 그러니까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지 6년 후에 윤유일 바오로라는 사람을 북경에 다시 또 대표로 보내서 구베아 주교님에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교우들은 그 편지에서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설명하면서 조선교회의 많은 성물과 또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교리서 등을 보내달라고 청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구베아 주교님에게 그 편지를 써왔다는 내용을 그 구베아 주교님이 또 쓰셨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그 조선교회 신자들의 편지를 읽고 윤유일 바오로를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북경 천주교회는 조선에서 누구를 파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윤 바오로가 북경에 도착한 것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나라에 지금 천주교가 기적적으로 새로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들은 북경 교회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베아 주교님은 조선의 교우들에게 이미 하느님께 받은 그 복음의 은총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목서한을 비단
그 천 위에 한자로 8,000자를 쓰셔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윤유일 바오로 편에 들려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비단 위에 그 편지를 쓰신 것은 그 윤유일 바오로가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발각되지 않고 몸속에 안전하게 내 밑에 이렇게 숨겨서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비단에다가 쓰셨다고 합니다. 구베아 주교님은 1791년과 그 윤유일이 그 북경을 방문했던 그 이듬해 1791년과 92년에 일어난 끔찍한 박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때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이종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종 사촌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조상들의 신주를 만들어서 그 모시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이 천주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네 집에 있는 조상 그 신주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는 절대 어떤 종류의 미신 행위나 우상 숭배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윤지충과 그 권상현은 신주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그 친척들이 조상들의 신주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는 노발대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윤지충과 권상현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선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옳다고 믿고 있고 나무 조각과 죽은 송장을 섬기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주들을 만들어 섬기거나 모시는 일을 해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친척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들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구베아 신부님 그 편지에 보면은 수많은 외교인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떼를 지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권 야고보는 이미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이미 반쯤 죽은 상태로 가끔씩 순간적으로 예수님, 마리아님 하고 예수 마리아를 찾을 뿐이었는데 윤 바오로는 마치 천상잔치에라도 가는 듯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형장으로 나아가면서 어찌나 위험 있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따라가던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외교인들까지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바오로는 사형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형 선고문 낭독을 스스로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우렁차게 읽어 나갔다고, 그리고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791년 12월 7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구베아 주교님은 쓰셨습니다. 이 첫 박해가 끝나고 사태가 조금 진정되니까 조선의 교우들은 지사바와 박요한 두 사람을 파견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박해 상황을 보고하고 사제를 조선 교회에 파견해 달라고 구베아 주교님께 간청하는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구베아 주교님은 이 조선 교회의 신자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사제 파견을 결정했고 그러니까 그 후 3년이 지난 1794년 12월 23일 자정쯤에 주문모 신부님이 조선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그 후 7년 동안 몰래 숨어 다니시면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조선교회 신자들이 구베아 주교님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그 주문모 신부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밖으로 다니며 전교하기 시작하셨는데 밤에는 성사를 주고 낮에는 성사책을 번역하시는 등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느라 먹고 잘 겨를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 정성을 기울여 제를 지키고 극기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교회의 법규에 의거하여 명도회를 만드시어 성안 곳곳에, 여기 성안이라는 것은 그 서울을 얘기합니다. 성안 곳곳에 모임 장소를 두고 회장들을 임명해서 각 모임 장소로 파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명도회라는 것이 오늘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소공동체 같은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회장들을 한 사람씩 임명해서 파견을 하시고 교리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교우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베아 주교님 편지에 보면은 그 주문모 신부님이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여성의 그 강인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강완숙 골롬바였습니다. 그분은 양반 출신인데 결국 남편에게 그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집에서 이렇게 결국 말하자면 이혼 비슷하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러나 그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며느리인 이 강완숙 골롬바 자매를 따라가서, 아들보다 며느리를 따라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강완숙 골롬바 자매는 이 중국에서 들어오신 우리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그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시는 주문모 신부님을 어떻게 해서든 그 보호하고 그 신부님이 잘 전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돕기로 마음에 그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언제 박해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자기 창고에 이렇게 그 집단 속에 이렇게 숨어 계시도록 하다가 나중엔 그 시어머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부님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선 교회가 삽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그 주신부님을 모시고 주신부님이 결국 7년 가까운 세월을 전교하실 수 있도록 그 강원수 콜롬바 자매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모 신부님도 이 강원수 콜롬바를 여회장으로 여인이면서도 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조선 그 신자들이 나중에 구주교님께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 교우의 수가 많긴 하였으나 열심함에 있어서는 항상 강완숙에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일하는 데 있어서 강완숙에게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강완숙은 성교회를 지키는 씩씩한 여장부였으며 그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으니 한낱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신유년 봄에, 그러니까 이 1801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신부님은 잠시 피신하셨습니다. 그동안 강완숙과 아가다, 여기서 아가다라는 분은 윤점혜라는 분을 말합니다. 강완숙과 아가다가 잡혀서 포도청과 금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갖 조사를 받으면서 겪지 아니한 고문이 없었고 당하지 아니한 고통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상한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뼈 마디마디 모두 부러졌으나 그들은 평화스럽고 태연자약한 모습이었을 뿐 초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강완숙 이 자매 덕분에 우리 주문모 신부님께서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7년 동안 조선교회의 초석을 다져주실 수가 있었고 많은 그 교영 자매들이 강완숙을 통해서 또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8에 강완숙은 서소문박 형장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그 강완숙뿐만 아니라 124위 우리 순교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도저히 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 강인함과 용기와 신앙으로 그 어떠한 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구베아 주교님은 이 조선 신자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까 그 편지에 쓰셨습니다. 분명히 조선교회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쓰셨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오늘 그 순교자들의 후예들인 오늘의 우리 이 나라에 500만이 가까운 교우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증언해 주신 우리 순교 선열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중에 우리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4위 순교자들이 하루빨리 복자 품에 오르고 모든 신자들의 그 신앙의 표양으로서 우뚝 서고 또 더욱 그분들의 선혈이 더욱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온 몸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감사합니다.